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 23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하고 우리의 허물 단순히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써 우리가 허물을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로부터 우리를 이제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허물인 줄 알면서 계속 우리가 허물에 있다면 그런 참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싫어하는 행위를 만약에 우리에게 다 한다 칩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어쩌다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항상 만날 때마다 만약에 계속 진짜 이렇게 싫어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건 용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노력하면서 실수한다 그러면 그건 용서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 그 가운데서 할 때 용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되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허물을 덮어줬으니 우리는 늘 그 허물 속에 살아야 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막 지저분한데 만약에 깨끗한 이제 옷을 입고 가다가 이렇게 그 아주 지저분한 이제 어떤 그런 물 속에 오염들이 잔뜩 있는 물 속에 우리가 만약에 넘어졌다고 칩시다. 좋은 어떤 식당에 우리가 이제 호텔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다 이제 그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래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당에 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중간에서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든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몸을 씻겠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다시 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그 나약함을 이렇게 덮어줬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더럽게 우리가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리의 그 허물을 덮어줄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허물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죠. 왜 용서해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용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아무 의지도 없고 의식도 없이 그냥 그 허물 속에 살아간다면 거의 용서라는 의미가 없고 우리에 대한 덮어주는 용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뭔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러는 그냥 허물 속에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건 내가 이 그런 잘못된 올무에서 내가 나로 하여금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는 거구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용서한다는 건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빛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한테 무슨 용서가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겠어요. 마찬가지죠. 또 우리한테 말씀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사무엘이 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받은 사명을 가진 자로서 소명을 갖고 좀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도 사무엘을 보내서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널 찾아오지 않겠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할 때는 또 삶에서 우리를 타치하고 우리가 형통하는 일도 못하게 하는 일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쓰고 똑바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너를 찾아가지 않겠다 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도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무간섭이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늘 예배는 드려요. 늘 예배 드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사무엘은 찾아가질 않아요.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첫 번째 전쟁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손대지 말고 다 죽이고 불태우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가 이제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물론 거기는 이제 제사를 잘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아까웠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웠잖아요. 하나님께만 드리겠어요? 그 많은 소와 양들, 좋은 소와 양들을 얼마나 많아요. 자기도 먹고 싶었겠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겠죠. 아깝잖아요. 얼마나 기름진지. 다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가. 이게 하나님께도 일부는 이제 미안하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제사로 드리고 자기도 먹고 백성들에도 먹게끔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와서 너가 이런 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허물 속에서 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해야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 이거 다 용서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용서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어갔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면서 가라지들이 불에 태워 던져짐을 당하고 지옥 간다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그런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원하지 않는 삶 속에 있다면 불순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늘 항상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 돼요. 그 노력이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해야 하잖아요. 부모를 왜 공경해요? 부모님이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공경하죠? 하나님이니까. 우리 창조신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시죠? 나 구원해 주세요. 뭔 구원을 해줘요? 구원을 하라고 안 하고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 아집에? 주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단번에 끝내기로 해줬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난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그럼 나를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구원받았대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네, 우리 구원받네 노래 부르고 다녀요. 맞습니까?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종이 있을 수,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무엘은 만나주지 않겠죠. 늘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몸이 힘들고 육체의 병이 나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늘도 잘 안 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삶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리고 늘 항상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있잖아요. 난 모든 것을 처할 줄을 안다고. 가난할 때도. 그건 가난한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난함에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난함 속에서도 나는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처할 줄도 안다는 거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행하다고요? 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요? 신앙 사는 게 힘들고 괴롭다고요? 도대체 구원의 은혜가 뭐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불선전사님들 한 얘기가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거기에 파나 양파도 이렇게 있었고 늘 한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늘 원망 속에 살아요. 원망 속에 살면서 무슨 순종한다는 말을 해요? 그런 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삶을 한탄해요. 가까워도 봐요. 막 보면 삶을 한탄해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좀 살겠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래 놓고 또, 성경 얘기 나오면, 뜨겁게 막 얘기를 해요. 가증스러워. 죽겠다 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말씀하면서 막 은혜 충만한 것처럼.
삶 속에서 말씀이 없으면서 무슨 말씀이 충만해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픔에도 주님이 함께하니 감사하고, 내가 하던 일이 쫄딱 망해서도 주님이 함께하니 감사하고, 내가 이래서 죽겠고 저래 죽겠다는 건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같이 안 계세요? 근데 마치 하나님 우리와 같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해. 내가 힘들어 죽겠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 힘들어 죽을 땐 주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주면서 선물한 게 뭐예요?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럼 함께 하는 게 가장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난 너와 같이 못 가겠다. 왜? 내가 자꾸 니랑 같이 가니까 백성들이 죽어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나이다. 모세가 다른 때는 땡깡을 하는데 그때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래? 에이,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너랑 같이 가자. 그래서 끝까지 40일 동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도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알고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전부거든요. 창조하니까 함께 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죽겠단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게 원망이에요. 사람은요, 입술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러는데 얘기할 때 보면 나는 이 속에 생각을 안 하고 마음에 이게 없는데도 말이 나올 때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입술을 시인하여 구원까지 얻는데요. 이게 얼마나 입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지옥불이래요. 생각하며 던진 건 더 지옥불이지만 생각 없이 던진 것도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정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값진 게 뭘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금요기도 때 우리 나누듯이. 기도 제목하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하고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기도가 응답되고 세 가지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이 여러분들 떠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세 가지까지가 안 봐도 되는 게 좋을까요? 만약 극단적으로 판단한다면 뭘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이 날 떠나도 세 가지는 들었으면 좋겠다 하겠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일단 나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재산을 먼저, 돈을 먼저 얘기했죠.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진실인 돈이 얼마나 했으면 좋겠나요? 정말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준다면 얼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안 해봤구나. 그래, 그럼 한 10만 원 정도 교통비만 있으면 되는 거야? 평생에? 그러면. 그러세요? 네. 돈에 대한 욕심이 없군요. 알았어요. 그래서 성실이는 그러면 얼마 있으면 좋겠어? 평생에 제일 많이 있다면 얼마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다면. 또 생각 안 해봤어? 네, 참. 삼성에서 지난번에 그 127조를 벌었다 그랬죠, 1년에. 그래서 LG에서 얼마보다 기억이 안 나네요. 30조인가 27조인가 뭐 이렇게 벌었죠? 1년에. 예, 대단히 많이 벌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축구 첼시 구단을 인수한 사람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100조가 좀 넘어요. 참고로. 예, 근데 그 사람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어쨌든, 예, 참, 난 그래도 뭔가 성실하게 좀 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예, 하나님께 얼마를 더 물질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그 비전이 없네요. 적어도 요셉은 꿈이 있었죠. 무슨 꿈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뭐에게, 달이든 별이든 다 자기에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절하는 거. 세계 최고의 통치자 되는 그 꿈을 꿨었잖아요. 그걸 갖고 늘 항상 하나님 주신 꿈으로 갖고 살았던 거거든요. 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꿈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거 물어보면 기도 못 하겠네요. 그죠?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두 번째 건강일까요? 어느 정도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건강하면 날씬한 건강한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이어트 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만약에 한다면 뭐겠어요? 하는 일일까요? 돈이 만약에 100조 원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꿈이 뭐가 있을까요? 돈은 100조 원이 있고 또 건강해. 그럼 마지막으로 뭘 조언할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 유혹이죠. 단 주님이 여러분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나지 않겠어,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있잖아요. 이게 돈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 섬기는 거고 인간의 심리가 돈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아간이 왜 그랬겠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서 아간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설마 나 한 사람쯤이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날 죽이긴 하겠어? 내가 요 정도 갖고 하는데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 심리를 갖다가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쓴 게 누구예요? 바로 괴테잖아요. 작품은 진짜 파우스트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썼던 그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값어치가 가장 크다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꿈을 꿔도 주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새를 참지 못해요. 왜 우리가 화를 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쁘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함부로 화를 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겠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어떻게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함께하기 원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임마누엘이 얼마나 대단한 거면 예수님이 피를 흘렸을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그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마인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소중함을 알았을 때 예배도 뜨거워지고 찬양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믿음과 섬김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감탄한 게 있는데요. 어느 게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거기 성도가 없어요.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난 이상하게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서울에서 이렇게 와요. 버스 타고 오시거든요. 예,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마주 나가는 거예요, 차로.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이가 80이 다 된 그 권사님인데, 80이 다 됐어요. 근데 늘 보면 뭐냐면, 목사님 거 하고, 그리고 자기 거 하고, 한두 명 거 더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항상 해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고, 밥을 먹으려고. 자기가 신수 차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걸 서울서부터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용인까지. 그 목사님이 그거 픽업해서 가갖고 정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지나면 갱년기니
나이가 들었니? 힘이 드니? 힘이 든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떨어진 거지 힘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운동하잖아요. 헬스도. 힘들어요. 저도. 제가 많이 안 나가죠. 그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정이 떨어진 거예요. 정말 꼭 해야 된다면 하잖아요.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안 합니까?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몸이 부서지라도 하잖아요. 로미오 줄리엣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안이 반대해요. 헤어지나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그냥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극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죠. 차라리 죽음이 우리를 가르치언정 우리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열정이잖아요. 공부를 학생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정말 꼭 해야 되겠다면 하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는 그 연인이 있어. 네가 만약 서울대 들어가지만 나를 사귈 수 있어. 안 합니까? 들어가든 하든. 그런 걸 한다면 그래야 너랑 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면 생명보다 사랑한다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 아니에요. 독일의 위대한 수상. 왜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탓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남은 육신 갖다 얻어 쓰려고 온전히 성경 쓰는 거죠. 하나하나의 열의가 식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핑계대요. 우리는 늘 항상 아유 나는 몸이 약해서 갱년기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 말이나 하지 말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오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오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78세, 80세, 90세가 되더라도 믿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길 기도해야 되는 거지 무슨 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모세였지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대 젊은 사람이 아니라 40세의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80된 모세가 섬기는 통치하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헤브론을 점령하러 갈 때 40대 젊은 사람들 한 명도 겁나서 안 갔는데 누가 갔어요? 80이 넘으면 누가 갔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은 왜 힘이 없어요? 싸움을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들 여호수아보다 훨씬 잘하죠. 근데 뭐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건강해서 갔을까요? 무슨 건강해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것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돌이켜서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집분이하는 집중자답게 또 청년들은 청년답게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답게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지키는데 제자 훈련 받는 데 있어서 생명을 다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다 하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숨 넘어가기 하루 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인가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95세인가? 어젠가 오늘 돌아가셨죠. 95세. 근데 그분은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했잖아요. 그거 뭐지? 그 프로가? 정은 노래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소명의식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세상 사람도 하는 거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